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그 찬양할 때 옆에 사람들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듯이, 우리 영석이랑 우리 지섭이 바라봐야 되나? 지섭이 또 혜원이도 바라보면 되니까
같이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두움에도 밝은 빛을 비춰주신, 인생이 힘들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한번 찬양합시다. 옆에 사람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모든 것 창조하신,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이 힘들다는 것,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아픔이 너무 많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길 원합니다.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마음속까지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한 해 동안 수고 많았는데 정말 좀 격려하면서 위로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족들 한번 좀 이렇게 어깨동무를 해도 되고 이렇게 탁 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압니다. 아픔이 너무 많다는 거,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기 얼마나 힘들어. 위로하길 원합니다. 감싸주길 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 내가 알 수 없는 그대의 마음속까지도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아주지만 하나님이 안아주는 것 같이 위로하길 원하고 감싸주고 싶다. 기억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해. 하나님이 우리를 아파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늘 위로하신다는 걸 좀 알아야 돼요. 우리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위로로 이렇게 마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 회개도 좋고 반성도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다. 참 한 해 수고 많았다. 손을 좀 잡고 우리 좀 안고 우리 아기들 있으면 또 다 안아주고 한번 사용합시다.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압니다.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합니다.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가족들 안고 가족들 손잡고 우리 애기들은 다 좀 안아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한 해를 지켜주신 걸 감사하고 또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애기들 이 코로나 시대에 참 수고 많았는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가정이 늘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을 또 돌아봅니다. 주님,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고 코로나로 참 힘든 시기였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가득한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2020년도를 또 하나님 앞에 마무리하며 2021년도 새롭게 시작한 한 해를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가 또 한 해를 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가정과 직장 안에서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선교적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복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한 해를 경건하게 우리가 마무리하며 하나님 앞에 새로운 출발을 하며 새로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귀한 송구 영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고요.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혁제 한번 더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내로 경주하라. 그 믿음의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달리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것. 넘어지고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인 거예요.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할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12절 13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고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요 옆에 그림도 Good things take time. 선한 일들은 다 시간이 걸린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진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그걸 좀 기억해야 되고,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로 신앙의 성장에서 중요한 것, 이것이 없으면 신앙의 성장에 치명타를 가지고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으신다면 저는 인내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인내. 그러니까 신앙에서 인내를 배우지 못하면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성장과 진보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때도 사랑이 무엇이냐 할 때 다양한 사랑의 어떤 정의들이 있죠.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 유행가 가사에서 얘기하는 거, 또 우리가 원하는 다양한 사랑에 대한 정의가 있지만 사랑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사랑이 무엇이냐 할 때 성경에서 제일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patient, 오래 참는 것이다. kind, 그리고 친절한 것이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렇게 시작하죠. 그때도 사랑을 얘기할 때 첫 번째로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내하는 것이 그 사랑이 우리를 인내하는 거죠. 사랑이 우리를 인내하게 해서 결국 우리로 승리하게 합니다. 크리스찬의 영적인 승리라는 것은 그 인내를 통한 승리예요. 우리가 화려하게 승리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승리하는 것. 그래서 오늘 내가 한번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우리가 정말 이 힘있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 하나하나에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인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도 이런 말씀이 있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 인내가 중요해요. 인내. 그러니까 오늘도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인생이라는 것은 레이스, 우리 앞에 경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달려야 될 그런 그 트랙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경주하는 겁니다. 근데 이 경주에서 꼭 필요한 거, 인내하는 거죠. 인내.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이 이제 이러므로 이렇게 시작되니까 히브리서 11장과 연결된다는 말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는 장이죠. 아브라함은, 모세는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시작되면서 믿음의 선진들, 그것을 어떤 사람은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 야구도 메이저리그 같은 야구 보면 명예의 전당이라고, 야구를 아주 훌륭하게 잘한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실력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기보다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인내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다 형편없는 사람들인데 다 참 찌질찌질한 인간들인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것을 믿고 인내하면서 결국 그들 앞에 닥친 경주를 경주해서 지금은 천국의 명예의 전당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브라함, 야곱, 뭐 베드로 보면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그 도덕의 모델, 윤리의 모델이 아니라고, 다 은혜의 모델들이죠. 은혜의 모델.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형편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넘어지는 자신보다 자기를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께 더 큰 신뢰를 가지며 일어섰던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가 이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 두 가지 장애물이 있는데, 첫 번째가 무거운 것이, 우리 삶에 무거운 것이 우리를 이렇게 짓누릅니다. 경주하려고 하는데도 무거워서 경주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2020년을 우리가 쭉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멋있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죄송한 삶뿐입니다. 무거운 것, 우리 삶의 죄는 아니지만 무거운 것들이 있어. 그걸 짊어지고 경주를 하려고 하니까 믿음의 경주가 잘 안 돼. 홀가분한 경주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죄 짓는 얽매이기 쉬운 죄도 있잖아요. 늘 우리 삶에 약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해서 그런 얽매이기 쉬운 죄와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와 무거운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주로 어떻게 되냐면 낙심해, 낙심. 연말 12월에 31일이 되면 1년 동안 나는 뭐 했을까? 나는 성경도 한 번도 안 읽고 제대로 내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다고 뭐 내가 뭐 가정생활을 제대로 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직장생활에 뭔가를 뭐 한 것도 아닌 것 같고 무언가 내 삶에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낙심이 이제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슬럼프가 오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낙심하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뭐 그런 격려가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필요하죠. 우리의 모든 인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시는 할 때 온전하다라는 것은 완전하게 끝냈다라는 뜻이에요. 끝냈다. 또 믿음의 주라는 것은 우리도 뭐 이렇게 주 하면 제일 첫 번째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지금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완성이신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출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출발하셨고 또 우리의 승리도 결국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도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됐고 우리의 승리도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아주 힘든 인생을 사셨거든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도 아주 바쁘고 힘든 인생을 사셨어요. 그러나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시고 인내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인내함으로 승리하셨고 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인내하며 승리했고 우리도 얽매이기 쉬운 죄와 무거운 짐들이 있지만 그래서 늘 넘어지지만 우리도 인내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승리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좀 바라보면 믿음의 경주를 경주해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와 싸우면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그런 낙심이 오기 때문이죠. 피곤해서 낙심하기 때문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할 때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내를 생각할 때 주께서 어떻게 이루신 구원인데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낙심이 찾아오면 12월에 31일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낙심하고 그렇게 이제 막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의욕보다는 참 지쳐서 그렇게 겨우겨우 살아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낙심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이겨나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그런 말씀 있죠. 1999년 우리가 지금 2019년 작년이죠. 작년에 그 송구 영신 예배를 제가 그 존 스타트의 리더와 리더에게 그 1과 2과를 통해서 낙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아무도 기억 못 하겠죠. 그때 얘기했던 작년 12월 31일에 설교했던 설교의 구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의 질그릇을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질그릇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형편없어. 질그릇이니까. 우리가 볼 때는 형편없는 그릇이에요. 깨지기 쉽단 말이야. 근데 우리 안에 보배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1년을 돌아보면 형편없고 나는 늘 넘어지고 나는 늘 결심한 대로 살지 못하고 그런 능력이 없는 존재이지만 그래서 낙심하죠.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낙심하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그 질그릇에 불과하다고. 그러나 내 안에 계신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가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는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에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한단 말이에요. 난 할 수 없는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계신 보배 되신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이제 그림을 하나 올렸는데 In jars of clay, 이 질그릇, 이 진흙의 그릇 속에 그러나 우리는 have this treasure, 우리는 보석을 가졌다는 것을. 얼마나 형편없는 질그릇이에요. 내가 나를 볼 때. 그러나 내 안에 보석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보배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그릇을 보고 우리가 자꾸 실망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보석 대신 보배 대신 그리스도를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넘어지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깨지잖아. 그러면 질그릇이 이렇게 탁 깨지면 이 보배의 빛이 그 깨진 그 질그릇에 통해서 그 빛이 비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넘어지고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그것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그런 연약한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누가 지금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 설교를 그렇게 했나 봐요. 이건 이분 내가 잘 몰라. 근데 제가 고린도후서 4장 7절 그 그림을 가지고 오다가 발견한 그림이에요. 고린도후서 시리즈를 했는데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아마 지금 이 보배 대신 질그릇을 설교했겠죠. 근데 설교 제목이 걱정 말아요 그대. 아주 제목이 좋아서 제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 그대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뭐 누구 들국화 노래죠. 걱정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낙심의 문제, 우리 삶에 좀 힘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좀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 하나 제가 예전에 봤던 영상인데 리그 앤 호이트라는 그런 아버지와 아들의 영상이죠. 그거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것도 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들이지만 그 아버지와 함께 일하며 역사하며 그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쁨을 누린다는 그런 영상입니다. The sun, where to stand in the morning, and who told the ocean you can only come this far, and who showed the moon where to hide till evening, whose words alone can a falling star. Well,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All of creation testifies this life within me. Same God that spins things in orbit runs to the weary, the worn and the weak, and the same gentle hands that hold me when I'm broken. They conquer death to bring me victory.
볼 때마다 감동적인데, 제가 이 영상을, 원래는 이 영상이 좀 편집본이에요. 원래는 더 긴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마음 세미나라고, 예전에 국제회장으로 있을 때, 아버지 마음 세미나라고 와서 이제, 하신, 상담하시는 분이 처음 이 영상을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리디머라는 노래였고, 지금 나오는 노래에, 이제, 이 스토리가 다 있고, 이 뒤 스토리까지 다 있는 그런 영상을 한번 틀어줬는데,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처음 보면서도. 그래서 그걸 이제 수입해서 저희가 이제 판매하기로 해서 미국에서 가지고 와서 저희가 좀 이 영상 한국에 CD 가지고 판매하고 제가 그랬던 기억도 있는데, 그리고 오랜만에 보니까 또 좋네. 그렇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아닌, 인간 아버지도 저렇게 자녀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그거를 좀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뭐 이것도 못하고 난 저것도 못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난 낙심하고, 자기를 좀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좀 바라봐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2월 말에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결단하라 그러잖아요. 결단하지 마라 그랬죠. 목표를 세우고 막 결단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이 일하게 하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상한 갈대같이 꺼져가는 심지같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그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그런 신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아요. 또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리 워렌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In God's garden of grace, even a broken tree can bear fruit. 하나님의 은혜의 정원 안에서 심지어 부러진 가지도, 부러진 나무도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의 은혜의 정원 안에 있으면 부러진 가지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는 참 부러진 가지 같은 그런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정원 안에서 하나님은 부러진 가지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좀 신뢰하는 거예요.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낙심을 극복하는 가장 확실한 능력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낙심시키기 위해서 자꾸 우리를 보게 하죠.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때 첫 번째 만남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한 해를 마감하면 우리의 고백일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예수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허무한 삶의 결말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다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의 방식이죠. 내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린다. 이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거죠.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우리가 잡은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풍성한 삶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하고 나서도 또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이 있느냐, 고기가 있느냐 할 때 우리가 밤새 잡았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다시 잡는 장면이 있죠. 첫 번째 만났을 때와 똑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을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뭐예요?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은 수고하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에 13절이죠.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라.
너희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러므로 인내하며 경주를 경주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낙심됐습니다.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우리를 얽어맸어요. 그때 예수님을 좀 바라봐야 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그 아무것도 못하는 그 능력 없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좀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라. 얘야, 같이 가자. 함께 하자.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죠. Walking with Jesus라는 그런 그 사진을 보면 우리가 좀 이렇게 혼자 걷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사진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킬 거예요. 예전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우리가 그 승리의 확신을 외울 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다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암송하고 그 말씀을 또 설교하면서 제가 그 팀 켈러의 그 차이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가지고 왔던 한 문장이 제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뭐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나온 문장인데 저는 그 문맥과 상관없이 그 구절이 하나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반드시 길을 찾기 마련이다.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룻기 설교할 때인데 그게 제가 연상이 됐습니다. 보아스가 룻이 이제 결혼해 달라고 얘기할 때 이제 룻이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었죠. 보아스가 그래 너 집에 가 있어라. 내가 다 하겠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팍 달려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랑, 그 룻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 룻을 향한 그 극렬한 마음, 헤세드의 사랑이죠. 그 사랑이 일을 하는 거죠. 쉬지 않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 같은 큰 시험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길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2020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너무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피곤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라는 하나님 반드시 길을 내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좀 신뢰하면서 우리가 2021년도를 다시 시작합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세요. 그리고 걸어가요. 인내로서 걸어가는 거예요. 넘어져요. 또 일어나면 됩니다. 넘어지면 또 일어나면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그렇게 넘어지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거룩해질 것이고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그 위로 2020년도 마지막 날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리겐 호잇 할 때 그 다른 영상에 보면 그 자전거를 막 아버지가 타는데 아들 그 철인 3전 경기할 때 팀 호잇이라고 써 있어요. 그 자전거 이름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는 그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믿음으로 동참하는 것이죠. 그게 곧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1년, 후회하는 1년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내 삶에 이룬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1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심판날에 승리하게 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올해를 마무리하고 또 2021년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 열심히 산 것 같지만 우리 인생에 후회와 그런 반성만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무거운 것들이 너무 많고 얽매이기 쉬운 죄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경주하지 못했을 때도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깨어질수록 내 안에 계신 보배 되신 그리스도께서 더 찬란하게 빛을 비추심을 우리가 신뢰하겠습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내게 있지 않고 주께 있습니다.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계심을 우리가 늘 신뢰하며 우리의 삶의 중심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 포커스를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큰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날에 승리하기까지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인생에 더 풍성한 삶의 결실들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0년 정말로 많이 수고했는데 이 코로나로 힘든 시기 속에서 주님,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아이들을 키우느라 참 엄마들 수고 많고 직장생활, 가정생활 참 수고 많았는데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삶의 위로를 주시고 2020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하며 2022년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0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를 돌아보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1년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새롭게 시작하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그 사랑교회 교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2021년 이제 밝았는데 해피 뉴 이어 같이 좀 인사합시다. 해피 뉴 이어. 우리 가족들이랑도 인사하고 같이 인사하고 2020년 수고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상한 갈대같이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게 같이 좀 격려하고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